정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처처불상 사사불공 마치고 오늘부터는 교리표어 무시선 무처선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무시선 어느 때나 선공부요, 무처선 어느 곳이나 선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선공부를 동정간 분리선, 간단 없는 선공부, 언제나 사막병진하는 공부를 선은 수양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마음 공부다. 이 말씀은 지금 대산종 목사님 정전대의에 나와 있는 법문이신 것 같아요. 무시선 공부를 정전에 있을 때는 다시 또 다루고 여기서는 교리 표어에 나타난 정신을 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대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전대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말씀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대단히 시간, 장소, 선, 터닥을 선 건데 선을 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해라, 어디서나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이다 그러면 앉아서 조용할 때, 산속에서 새벽에나 또 이제 이 산이 아니고 이런 데는 새벽이나 저녁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는 것이 선이다. 다 그렇게 선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그냥 어디서나 해라. 그럼 우리가 생활인이 아니고 그냥 선하는 사람이죠. 24시간 시간과 장소 관계 전부 선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고 정할 때 그냥 내 마음을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자를 잡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간과 때와 장소와 없이 항상 그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하는 옛날 말로는 도 닦는 사람, 도인만 있는 거죠. 도만 닦는 사람이죠. 24시간. 처소와 시간 관계없이 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디나 선방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없이 공부하고 장소가 없이 선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선하는 게, 결국은 선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갖다느냐, 어느 상태로 갖는가. 선하는 마음을 어떤 상태로 갖기 때문에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어느 곳에서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소를 딱 정해주면 거기서 좌복을 깔고 앉아서만 하는 건데 어느 곳에서 하려면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이제 몸의 형상, 몸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가 중심이 아니고 마음을 어떤 상태로 갖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마음이.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은 여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말해서 무시선 무처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선 그러면 장소나 시간과 딱 정해져 서는 것인데 이건 지금은 무시선 무처선은 이제 어떤 상태에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라. 선의 기본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갖느냐가 표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선 공부를 해라. 이걸 보고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동과 정, 고요정자지요. 고요정. 이게 움직일 동. 이게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그 사이. 이게 떠날 리자예요. 떠날 리. 네. 떠나면 일을 할 때나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떠남이 없이 선을 떠나지 마라. 일을 할 때도 선을 떠나지 말고 고요할 때도 선을 떠나지 마라. 고요하게 있을 때도. 과거에는 고요할 때 하는 것이 선인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부처에 대한 마음도 바꿔놓으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있어. 근데 이제 등상불이 있었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절에다 이제 모시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것을 우주만유로 우주만유불로 바꿔놓으신 게 천처불상이죠. 우주만유가 부처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상불에 올렸던 불공을 거기다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선도 앉아서 조용할 때 했던 선을 움직이면서도 해라. 움직이면서도 사이가 없이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사이가 없이 선의 마음을 떠나지 마라. 선하는 마음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 이 간단 없는 게 이게 사이간이죠. 사이. 이거 끊을 단이야. 끊을. 사이를 끊으라는 말은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또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선 공부를 해라. 언제나 선 공부를 해라. 근데 이제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바느질 할 때 약을 데리는 것과 바느질을 하는 것을 동시에 해라.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바느질은 바느질해야 하는 것이 일심이라고 생각하고 약은 약 때리는 것이 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를 두 가지를 받았으면 두 가지를 다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일심을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이네.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일심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일심하고는 좀 다르죠.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 하나라는 건데 이 하나의 일에 하나로 마음을 집중하는 건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마음이 집중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을 다 똑같이 집중해서 그 일을 다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 요즘에 이제 세계화가 돼서 미국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살고 독일에 살고 아이들이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미국에 있는 아이도 생각하고 독일에 있는 아이도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아이도 다 생각해요. 그걸 하나도 아마 안 놓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는 땅에 갇혀 있으면 미국에 있는 아이는 못 생각하는 건데 우리 마음은 자기가 옛날에 다녀와 있던 그 여행지도 갈 수 있고 옛날에 만났던 친구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냥 마음이 다 생각하면 다 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 마음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이 선이라는 건 내 마음을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심으로. 내 마음을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일심이라는 게 그 생각하면 삿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마음을 놓고 그 생각하는 것이 일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의 마음이라는 건 선한 그 선, 터닥을 선이라는 말씀은 10개면 10개를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돌아오는 그 후천 개벽에 돌아온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강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만 강의를 들었잖아요. 교실에서는 교실에서만 듣고. 그래 지금은 텔레비, 라디오 보면은 한 군데에서 했던 것을 모든 자리에 세계 어느 곳에나 들을 수 있어요. 그 사이클만 맞추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 어느 곳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시무처 어떤 시간에 무슨 한국은 밤이지만 다른 나라는 낮이기 때문에 그걸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처로 다 들을 수가 있고 무시무처로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 어렸을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서 그때는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적,
남의 집을 도적질할 때 그런 사람이나 돌아다니지 다른 사람 돌아다니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면 잡으면 다 도적이죠. 이게 그 통행금지를 없앤다고 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반대를 많이 해요. 처음에. 왜? 그러면 도둑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애들 보고 통행금지가 있어서 옛날에는 도둑이 다녔다 낮에는 못 다닌다 그러면 누가 고지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밤에뿐이 아니라 낮에도 다니는데 밤에 다닌다고 해도 CCTV가 있고 다 있어서 다녀도 다 잡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지금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밤과 낮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가려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처님이 우주만이 부처님 됐듯이 선하는 것도 조용한 곳에서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뭐 지하철에 앉아서 책을 보죠. 라디오를 통해서도 공부하죠. 공부하는 사람이 학교 가서 그 선생님 밑에서만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요새 디지털 대학에 원광대학도 디지털 대학이 있는데 저도 이 디지털 대학에 등록을 해서 수료만 했어요. 논문을 안 써서 졸업은 못하고 수료는 했는데 다문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해진 학교에들 다니려니까 학교는 못 다니갖고 제가 일을 하면서니까 제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그 강의하는 것을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녹화한 것을 공부를 해서 시험도 아무 때나 봐요. 시험도 아무 때나. 옛날에는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대학은 무시무처로 공부하고 무시무처로 시험을 봐요. 그것이 그 컴퓨터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니까 그 시험 보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은 보기도 하고 또 따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할 수 있는 거죠. 레포트 같은 내는 건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대가 가시고 1920년부터 교리를 만드셔 무시선 부처선 하셨는데 이렇게 세상이 열려서 모든 공부가 다 무시무처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을 마음을 무시무처로 하는데 이 자기 마음을 일심으로 만드는 공부를 그게 선의 의미나 선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달라서 어디서나 어떤 의미로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잘 배우면 어느 때나 공부를 해서 어느 때나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직장도 보면 3교대로 하기도 하고 뭐 그 버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집에서 일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다 됐지 옛날처럼 한 직장에 또 그 시간에 갔다 그 시간에 오고 그런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정간에 항상 공부를 하는데 그 선의 마음을 항상 똑같이 갖자 그런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라. 끊임없이 공부를 해라. 언제나 삼학병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선은 원래 선은 수양유주죠. 수양유주.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닫는 공부를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시선은 삼학병진하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취사에서도 할 수 있고 사리연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앉아서만 해서 정할 때만 하는 그 공부가 아니고 동정간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공부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이제 월급이 저희들이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이 월급이고 주급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일 받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이 우리가 일주일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다 쓸 수 있으면 되는데 하루 이틀 쓰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돈이라는 게
365일 돈이 있는 게 좋은가요? 한 2달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게 좋은가요? 365일 돈이 계속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한 달 일하고 한 달 번 돈을 365 나누어서 쓰는 거죠. 또 일주일마다 받으면 일주일 쓸 수 있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급이나 월급이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이 선을 닦은 공부 힘이, 선을 닦은 힘이 선 닦을 그 시간만 갖고 그 외에는 선 닦은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앉아서 많이 닦아가지고 서서도 다니고 일할 때도 모든 것에 다 갖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선은 끊임없이 계속 닦는 것이 이제 그것이 계속 될 수 있는 가장 큰 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생각하고 돈이 항상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선하는 마음, 그 안정되고 그런 편안한 마음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한 번 가져가지고 이렇게 나눠 쓰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계속 쓰면서 또 만들고 쓰면서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공부 길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인데 그 선의 원리를 알면 무시무처로 선을 닦을 수 있고 선을 체험할 수 있고 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선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무시에서 묻혀서는 과거와 같이 수양 공부한 방법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일심으로 하는 것하고 잡념을 많이 가져서 하는 것이 다른데 일심으로 하면 그것이 선이야. 일을 일심으로 하면 선이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거니까 과거에 사막 중에 정신 수양 과목의 한 과목의 선이 아니고 생활 속에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니까 조금 활동하고 움직이는 선의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저희들이 선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커피를 커피점에서 사 먹기도 하지만 커피 그 원래된 그 커피 콩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볶아서 그 자리에서 갈아서 그 자리에서 내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내려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이 맛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사막을 병진하면서 그 병진하는 선을 공부를 하면 앉아서만 하는 선하고 좀 다른 선의 묘미도 알고 다른 선의 힘도 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 병진하는 일심 공부, 동할 때 하는 일심 공부의 뜻을 잘 알아서 그걸 합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앉아서는 하는데 움직이면서 틀어지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경계가 하나도 없는 데서 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스님이 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앉아서 싸움할 것도 없고 그래. 근데 가족끼리 살면서 싸움을 안 하고 가족끼리 살면서 싸움하고 나오는 마음을 그걸 고쳐가지고 평상시 그 원래의 마음을 가져서 잘 살고 이것이 이제 대전제잖아요. 대전제. 근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이 없을 때는 미운 마음도 안 내고 하는데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미운 마음을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서 그거 놓으려면 힘든데 일 속에서 또 놓아보고 해서 사막병진.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또 그대로 실행하고 이것을 겸했을 때 와지는 나타내는 그 어떤 마음을 조용하게 앉아서만 하고 했던 마음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미운 사람이 없을 때 미운 마음 놓는 것이나 미운 사람 같이 살면서 그 마음을 놓고 사는 이것이 이제 크게 다른 내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서 묻혀서는 가장 크게 차이는 동정 간의 분리선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동할 때나 정할 때 이게 시간과 처수를 가리지 않는 게 첫째. 둘째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같이 하는 것. 셋째는
일 속에서 사막 병진하는데 과거에 사막 중에 하나인 정신수양 과목의 선이 아니고 사막을 병진하면서 얻는 선. 그러니까 사막을 병진하는 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이 없을 때 하는 선하고 일이 있을 때 하는 선하고 어떻게 다르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일을 하면서도 일 안 할 때 하는 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죠. 훈련하는 키포인트. 그러니까 아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안 볼 때 그 마음 안 내는 것하고 또 그런 사람 직접 부딪혀서 안 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무시선 불처선의 키포인트죠. 그래서 수양 공부의 한 방법이 아니고 사막 병진하고 끊임없는 공부고 아까 우리가 끊임없이 돈이 사시사철 제가 이제 그 전에 보면 돈이 없는데 돈이 하면 누가 주면 이게 써요. 그럼 또 그것이 또 떨어져요. 또 없어요. 그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착한 마음, 본래 마음을 끊임없이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을 때는 미운 마음이 안 나는데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안 나는 마음을 같이 갖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사막병진의 선법이 아닌가. 그 미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마음.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의 선을 수양 중심의 공부라고 생각할 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았고 수양 중심의 선은 마음의 망념을 없애기 위한 공부를 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수양 중심의 마음 공부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한 환경과 현실에서는 생각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한가하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한다. 과거와 같이 수양 중심의 공부라고 생각할 때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만 모든 걸 다 수양에 닦을 숫자, 기를 양자거든요. 수양. 닦을 숫자 기는 게 닦는 건 내 마음을 요란하고 안 떼먹고 그런 마음을 다 닦아내고 원래 갖고 있는 그 우리 본연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데서 그걸 다 닦아내고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해야지 일하면서는 그것을 닦아내고 어떻게 못한다고 생각해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정신수양하면 다 조용한 데 들어가고 산에 가고 그래서 과거에 출가를 산에 가서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았는데 수양 중심의 선은 수양적 선은 망령된 이게 좋지 못한 망령된 말 그런 생각 망령된 생각 망념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저는 망념은 따로 있고 망념이 아닌 마음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해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망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만 망념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랄지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랄지 뭐 욕심을 낸다든지 이런 것만 나쁜 마음이면 그러면 남을 착하게 남을 착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뭘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럼 갖고 있는 것이 수양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망념이 무엇이냐? 망념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망념이에요. 이렇게 생각 분별심이 일어나는 건 모든 것이 망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양한다고 앉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수학을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겠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뭐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수양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과거의 수양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세상에 생각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수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요한 마음이라는 건 이런 마음, 그 좋아하는 마음, 남에 희생하겠다는 마음, 도와주겠다는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모든 것을 다 놓는 것이 고요해요.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뭘 돈을 잘 벌어야 돼, 일을 잘해야 되겠다, 뭐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다 놓는 것이 고요함이잖아요. 이게 망념이라는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망념. 저는 그 전에 망념을 이렇게 미웃고 싫어하고 나쁜 마음, 남에게 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속이는 마음 이런 것만 망념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념을 한번 생각을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놓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고 내일 무엇을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학교 가서 누구 이런 마음까지 모두 놓고 고요함만 찾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과거의 선인데 이렇게 하는 마음을 다 놓는 것이 선이다. 선은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쁜 마음 놓는 것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마음도 놓는 것이다. 좋은 마음도 사라져서 이게 어머니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막 그리워하는 것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이게 여기서 망령되는 마음은 이런 모든 사람이 분별심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망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고요함을 찾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걸 떨어져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미운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막 복잡한 것도 나가서 그걸 그냥 놓고 나가서 있으면 그 마음이 자꾸 없어져서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종사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사막을 병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막을 병진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는 것을 혼자 어디가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같이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양을 하는 것이 좀 다르다. 수양 중심의 마음 공부만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한 환경과 현실에서는 생각이 따라 일어나.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일어나고 옛날에 어떤 조계종의 스님이 판사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그 죄인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음이 계속 그 불편하시고 오랫동안 그 젊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죄는 무거웠지만 마음이 많이 괴로워서 얼마 있다가 이제 다 직을 놓고 스님이 새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불법 공부를 많이 하다가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강원도 그 절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토굴은 이렇게 자기가 혼자 있고 밥을 넣어주는 건 하나만 있어요. 밥 넣어주고 내가 오는 것만. 그러니까 거기 그거 하나만 있어. 거기 밥을 넣어주면 먹고 내가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살으시는데 하루는 마음이 많이 그 절에 절에 오는 그 신도들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보는데 이렇게 그 밥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누가 신혼 부부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눈에 띄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속에 띄니까 보니까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그 며느리 되는 나이 저를 돌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탁 하고 있다가 다시 멈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아들이 오니까 자기 마음이 동해서 거기 쳐다보고 싶은 걸 낳고 쳐다보고 이제 다시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더 끊는 공부를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자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기회에 생각이 나니까 쳐다보니까 또 다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나올 때 생각이 안 난 것 같은데 또 그런 불현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만나니까 또 그것이 오래 가니까 다시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가까운 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미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따라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그걸 떠나서 살아야 본래 마음을 찾기가 쉽고 본래 마음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밖으로 들어갔던 것, 고요한 곳으로. 그 자연이 그래서 자연이 한가한, 이거는 한가한, 일이 별로 없이 여유가 많다 한가한, 이거 가는 틈이라는 말씀 알으시는가? 어떤 사이, 예. 한가한 틈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마음을 고요하게라. 이게 뭐 사물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흡든지 사랑하든지 그것을 놓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나가서 과거에는 수양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수양은 마음 공부의 한 방법이요 마음 공부의 전부는 아니다. 마음 공부에서 수양이 중요하다와 수양만 마음 공부보다는 천지 차이다. 원불교의 선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총칭한다. 대종사께서는 마음의 본래 자리는 고요한 상태만이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 밝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라 마음이다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선의 그 선이라는 말을 한번 여기 이 선, 선은 아까 말씀대로 수양은 마음 공부 한 방법이고 마음 공부 전부는 아니다. 수양은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막 수행이니까 정신수양, 사리양구, 작업지사가 마음 공부 수행하는 방법이잖아요. 정신수양은 그 마음 공부 중 하나예요. 근데 과거에는 정신수양은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 고요하게 하는 수양이 마음 공부 전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마음 공부 전부는 아니다. 마음 공부의 한 방법, 아까 사막으로 보면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가 마음을 수행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마음 공부 전부는 아니다, 수양은. 근데 마음 공부에서 수양이 중요하다와 수양만 마음 공부다는 것은 천지 차이다. 마음 공부의 수양이 중요한 것이 한 방법이요. 여기서 마음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공부의 전부는 아니다. 마음 공부 전체가 수양이라는 건 아니고 수양은 마음 공부 한 방법이고 마음 공부의 수양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 공부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수양이 중요한 것은 저희도 이제 밭에다가 이제 채소나 야채나 뭐 곡식을 심으려고 한다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밭을 고르는 일이에요. 고르는데 밭을 파가지고 고랑을 메고 잡초나 돌을 다 가려내야죠.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종자가 잘 움트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 다듬는 일이에요. 기초를. 논에다 뭐를 심어도 논을 다 가려서 다 거름도 주고 해서 다 판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이나 밭에 어떤 곡식을 심어서 곡식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본을 고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수양은 사막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을 다듬는 일이에요. 기본을 다듬는 일이 전부는 아니지. 다듬어서 종자를 뿌려서 잘 길러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니까 수양은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못해 놓으면 여기 잡초가 많이 나고 돌이 많이 있으면 곡식이 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을 잘 안 해놓으면 사리연구나 작업지사 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잘해서 기본 바탕을 잘 닦아놓고 해야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잘 돼서 원만한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선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총칭한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의 본래 자리는 고요한 상태만이 아니고 고요한 가운데 밝은 것이 있다. 이게 고요적자예요. 고요적. 성은 깨닫다. 또는 성성하다는 걸 밝다. 그런 뜻인데 적적한 것은 고요한 건데 그 중에서 영령이라는 것이
밝은 총기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성성한 가운데 근데 그래서 밝고 뭐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고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은 마음이 이제 조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을 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공이라는 말씀을 알으실지. 근데 고요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엇을 시키면 밝게 깨달아서 알아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고, 근데 고요하고 착각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쓸모도 없어. 그거는 이제 그냥 조용하게만 한 것이고. 그래서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을 하면 바로바로 일을 다 하고 빛나서 무엇을 밝혀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적 성성이에요. 이게 이게 성성에서 일을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지럽고 막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조용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 생기가 있고, 생기라는 말씀 아시죠? 생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막 열반하셨을 때는 고요하지만 생기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 계시지만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상. 근데 고요에 똑같은 상황인데 누워서 계시지만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성성함이 있는 것하고 그냥 누워 있는데 그냥 그대로 생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생명이 떨어져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거다. 그 적적 성성 적적은 이제 선을 많이, 우리도 이게 잘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선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선을 해서 조용하게 있는데 생기가 돋아 있어. 그렇게 이해하시나? 근데 이제 생생하긴 한데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날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러나 조용히 또 고요함을 또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니까 어쨌든 성성은 밝게 빛이 있는 것이고 적적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적 성성은 한번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요하기만 하고 자꾸 무기공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고요한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바로 일어나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력이 이렇게 지혜가 분별로 나타나기 전에 성성한 것이지. 저도 이제 더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보시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기공에 빠져서 아무 능력이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만 가지고 무슨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한번 그 정전의 설명은 이제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라는. 그러니까 밝게 빛이 이렇게 살아있는 빛이 있는 것하고 살아있는 빛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무시선 무처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마음 공부를 하자는 뜻이다. 입으로 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모두 마음이 들어서 한다. 육근이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 육근의 작용이 가능하다. 무시선 무처선에서 선이라는 단어 본뜻에 얽매이면 어렵다. 무시무처로 마음 공부하자는 뜻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 선을 마음 공부하자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 주셨네요. 대선영 목사님 설명이십니다. 무시무처로 마음 공부. 선은 그러니까 고요함을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병진으로 마음 공부하자는 것이다. 항상 무시무처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급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키가 작아서 이제 앞줄에 이제 앞에서 한 세 번째쯤 앉았고 저는 제 뒤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을 제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책을 딱 덮고 친구들하고 놀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아이한테 가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책이 안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책을 한 번씩 보고 또 보고 얘기하다 또 보고 얘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저 아이는 수업 시간에 했던 공부를 수업 시간 끝나면 책을 보고 자기가 복습도 하고
또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살살 친구들 어울리면 살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덮어놓고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딱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천하네. 시간에 딱 듣는 거 잘 듣지도 못하면서 딱.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저 아이는 수업 시간과 그 사이에 노는 시간이 관계가 별로 없어. 그래서 공부를 1등을 하나 보다. 근데 집에서도 제가 언젠가 한번 찾아갔더니 갑자기 약속을 안 하고 갔더니 이제 방에 들어가냐 책이 이렇게 공부를 하던 책이 덮여 있어. 공부를 하던 책을 덮어놓은 것보다 그냥 쌓이는 거 틀리는데 공부를 하던 책을 금방 막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어린아이 동생도 보면서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집에서도 언제나 공부를 그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태세고 뭐 청소를 하면서도 공부를 할 태세, 동생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는 공부를 하니까 1등을 하고 잘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하고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딱 구별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노는 사람은 공부가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선이라는 건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 공부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할 때고 하지 않을 때고 딱 구별이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가 구별을 잘하는 것이 정식 설교 석상에서 또는 멋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그냥 보통 친구들하고 하는 말이 저는 많이 달라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그냥 보통 말을 막 쓰는 편인데 이렇게 법서를 하는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성자 공부의 뜻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공부를 실행하면서 했던 것의 말씀을 바탕해서 좋은 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저는 정식으로 좋은 말 하는 때하고 그냥 보통 아무런 말이나 짓거릴 때하고 좀 구별이 있어요. 그 대산용 목사님 제가 그 전에 뵈러가니까 그냥 정식으로 법본 있고 법문하실 때만 기록하는 그것을 다 녹음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도님들하고 사석에 서신 말씀도 다 기록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도 다 시자들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왜 기록을 그 법문이잖아요. 그 법문을 다 적어놓고 그 선생님들 어른들이 오시면 그 법문 좀 달라고 하면 그걸 내주시고 읽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대산용 목사님은 그냥 평소에 교도님들하고 하시는 말씀이나 누구하고 하시는 말씀 다 법문이라고 받아 적어서 그걸 전해 놓으신 것이 법문인데 법본이 거신 말씀 말할 것도 없고. 그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말하고 제가 사석에 서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시무처를 한다는 것도 제가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에만 잘하고 보통 우리들이 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때도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이 다르고 대산용 목사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받아 적어서 법문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무시무처로 하신 말씀이 다 법이다. 무시무처로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선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대산용 목사님 설법하실 때도 선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고 설법하시고 대중들하고 접견하시면서도 선의 마음으로 그냥 공식 쭉 비치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 두세 명 앉아서 말씀하시고 다 적어요. 그 모든 말씀을 다 공부하시는 말씀으로 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법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처로 우리가 딱 이것은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 하지 말고 항상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자.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말을 주고받고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의견 교환하고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다. 이 선이 가만히 앉아 고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바탕에서 진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선이죠. 잘못한 걸 고치는 것도 선으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건 선이, 그것이 선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일을 할 때 잘못한 일 잘했는가 판단하고 잘못한 걸 잘하도록 노력하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런 모든 선의 활동이요. 선의 동선이에요. 움직일 동선이에요.
이 선이 고요한 것이 움직일 때도 옳은 마음, 옳은 생각, 옳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그것도 고치는 거예요. 자,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가위질을 하다 잘못하면 그걸 고치는 거죠. 바느질을 재봉틀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다 바느질이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그것도 다 그림이에요. 꼭 잘 그린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습작과 그런 것이 있어서 다 그 그림이 화가가 됐듯이 공부하는 사람도 고치는 것도 선이고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도 선이고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은 풀을 뽑는 것도 농사예요. 꼭 곡식을 길어서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하는 것만 선이 아니고 그 농사가 아니고 곡식을 기르는데 거기서 풀이 나면 풀을 뽑는 것도 선이고 고랑이 무너졌으면 고랑을 돋우는 것도 선이고 고추대가 무너져서 고추대를 다시 잘 세워주는 것도 선이고 넘어졌으면 세우는 것도 농사잖아요. 마음 공부도 조용하게 있는 것만 마음 공부가 아니고 선도 고용하게 있는 것만 선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고쳐가고 수정해가고 바르게 가고 또 새로 가고 다시 하면 더 한 번 더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선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동할 때 선이다. 이게 움직이면서 선이 제대로 잘 되는지 일심으로 잘 하는지 우리 본래 마음을 잘 하는지 부처님 마음께서 하라는 대로 잘 하는지 이것을 자꾸 대조하고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고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이고 더 마음이 달아서는데 잘못하면 수정도 해. 잘못하면 참여도 해. 잘못하면 반성도 하고 잘못하면 용서도 빌어. 이것이 다 선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선이다. 잘못을 수정하는 선이다. 더 잘하게 하는 선이다. 다시 더 서울을 세우는 것도 이번에 시험 반에도 90점 만에서 95점 밖에 더 노력하는 선이다. 마음 공부도 잘못됐다고 수정하는 것도 선이고 잘한 걸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도 선이다. 그럴 때 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무시부처 일하면서 하는 선, 동선. 일할 때는 일을 안 할 때는 하는데 일할 때는 조용하게 하는 거지만 일할 때는 일 안 할 때는 조용하게 하고 일할 때는 잘못한 걸 고치고 또 풀이 있으면 뽑고 번뇌망상을 뽑고 또 심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볼 때 그것이 마음 공부잖아요. 이 마음 공부 모두가 선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 무시선 부처선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을 작용할 때 손과 발과 입과 안입에서 육군이 다 움직이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걸 수정하고 잘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 마음 공부인데 그걸 자체를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육군을 작용할 때 마음이 근본이 되니까 무시선 부처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무시선 부처선이다. 근데 마음이 없이는 제가 이제 차 키를 이렇게 잠그고 오는데 마음이 없이 탁 닫으면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잘 두고 문을 잘 잠그자. 방문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주어서 닫으면 항상 기억이 나요. 근데 마음이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문을 닫으면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마음을 잘 작용을 해서 선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더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항상 마음을 주어가지고 문 닫을 때도 마음을 주고 닫고 문을 열 때도 마음을 주고 열고 자동차 문 잠글 때도 마음을 딱 주고 닫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작용을 할 때 마음을 잘 찾아서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선을 하면 움직이는 선, 고요할 때 선 이것이 다 다르게 되지만 그것이 다 똑같이 선이다. 대종사님의 무시선 무처선은 시간과 처소를 벗어나지만 모든 것이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